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짓신앙, 유사신앙은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적 활동 안에서만.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종교적 활동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변화된 삶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세계관 얘기를 제가 좀 더 할 건데요. 사람들은 가치체계까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심이, 마음이 변하려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체계 수준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변화된 삶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사신앙은, 거짓신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활동보다 종교적 활동이 아닌 삶이, 우리 일상이 훨씬 더 많아요. 종교적 활동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때에는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일상과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 인식되지 않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그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그게 변화된 삶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태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상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상태,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가 원하는 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에, 육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신앙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인식하는 것은 매사에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인식한다는 것은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그분의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신앙의 시작이고, 그게 변화된 삶이라고요.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런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생각의 영역에서도 육신의 영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타락한 옛 자아의 습성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렵게 표현했어요. 타락한 옛 자아의 습성.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타락한 옛 자아의 습성,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 인식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명되어집니다. 내가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타락한 옛 자아의 습성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이 다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존재인 것을 인식합니다. 뭐냐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내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고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옛 자아가 있으면, 타락한 옛 자아가 있으면, 이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자기 중심성이, 타락한 옛 자아의 이 습성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시작되어지냐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주님을 따르려는 열망이 있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실제가 안 되면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따라가려는 열망이 있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듣기 힘드시겠지만 분명한 답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어렵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에 속하지 않아도 종교적 활동이 가능하다니까요. 영에 속하지 않아도 제가 늘 말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 체험하고 경험하고 현상 있고 뭐 이렇게 체험 있고 이런 은혜라는 어떤 감정들을 누릴 수 있다고요. 지금 영에 속하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고,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있고 느낌이 있고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자기 부인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 체험이 있어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그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자기 부인이 실제냐 자기 부인을 못하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육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중심성이 강한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냐고요. 자기 중심이 강한데 이게 어떻게 부인이 되냐고요.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게 혼적인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없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따르길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중심성보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망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큰데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왜 그렇게 하시냐? 자기를 부인해야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참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 제자인 것이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작은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을 따를 때, 실제로 주님을 따를 때 진짜로 인정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볼 건데 59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어떤 자리로 초청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종교화되어져서, 정말 종교화되어져서 종교 활동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짙습니다. 이건 목사들도. 근데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장례도 허락하지 않는 폐륜적 수승이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이해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해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직접 초청하셔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이해에 갇혀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된다고요 하면서 못 따라간다고요. 지금 이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내시는 건데, 지금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먼저예요. 59절을 다시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세.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이해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내 이해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먼저라는 그 자아, 먼저라는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인식하지 못하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르긴 따를 건데 딴 거 먼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요, 그분은 주님을 못 따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 생각에 반응하고 먼저 자기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볼게요. 불 안 꺼도 돼요. 오늘은 우리 보세요. 우리가 성경만 보면 참 매정하다,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분 보면 26년 동안 한 프로를 진행했는데
말 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달려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순위는 방송이고 2순위가 가정이다. 그럼 우리의 1순위는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자기 일을 하는 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자기 이해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6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또 뭐가 나와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를 건데 잠시만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가족하고 작별할 시간을 주세요.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 같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장례도 해야 되고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밭 갈 때 일직선으로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만 보고 똑바로 가야 일직선이 되는 건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생각의 영역을 따라가고 내 이해의 영역을 따라가면 삐뚤빼뚤 거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무거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일을, 먼저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주님 못 따라가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정서 그리고 그 사람의 육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정서와 그의 육신까지도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정서,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과 내 육신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장례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작별 인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챙긴다고 챙겨진다고, 내가 챙긴다고 챙겨지는 존재가 아닌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인 거냐 육신의 사람인 거냐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먼저가 되어지면 그분은 주님을 못 따라가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말은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모양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말이 많다니까요. 장례 치러야 되고 작별 인사해야 되고요, 생각이 많아요. 주님 따를게요라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요. 문제는 이런 신앙적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고집하고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데 그거를 따라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습니다. 도리어 자기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 자기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저와 공동체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된다. 장례해야 되지만 나를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된다고요. 작별 인사 안 한 것이 아쉽지만 나를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야 된다고요. 부모를 주님께 맡기고 가족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주님을 따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나를 위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 상황과 문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라고요.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왜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강해서, 타락한 옛 자아의 습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혼과 육적인 영역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이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중심이 다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